아주 오래전,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때가 있었습니다. 빛도, 하늘도, 땅도, 사람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의 태초 위에 하나님의 뜻과 사랑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 순간 어둠을 가르며 빛이 생겨났습니다. 빛은 단순한 밝음이 아니라 질서의 시작이었고 생명의 방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기에 좋구나. 이 빛은 훗날 세상에 오실 참된 빛,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숨쉴 공간을 마련하셨습니다. 아직 사람은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사람이 거주할 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언제나 사랑이 먼저입니다. 셋째 날, 하나님은 땅을 드러내시고 바다를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 풀과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사람을 먹이고 돌보시려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핍보다 풍성함을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넷째 날,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낮과 밤을 나누고 때와 계절과 시간을 정하셨습니다. 세상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움직이는 세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밤과 낮이 교차하지만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다섯째 날, 하나님은 바다의 물고기를, 하늘의 새들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생명은 넘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움직이고, 날고, 헤엄치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여섯째 날, 마침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몸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힘이 좋구나.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이자 하나님의 진심이었습니다. 이 모든 창조의 끝에는 한 가지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으나 죄로 인해 그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창조 첫날에 비추셨던 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빛을 다시 보내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조 때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고 부활을 통해 새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이야기는 과거의 신화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살리겠다. 이것이 6일간의 창조에 담긴 복음이며 은혜이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때가 있었습니다. 빛도, 하늘도, 땅도, 사람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의 태초 위에 하나님의 뜻과 사랑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 순간 어둠을 가르며 빛이 생겨났습니다. 빛은 단순한 밝음이 아니라 질서의 시작이었고 생명의 방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기에 좋구나. 이 빛은 훗날 세상에 오실 참된 빛,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숨쉴 공간을 마련하셨습니다. 아직 사람은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사람이 거주할 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언제나 사랑이 먼저입니다. 셋째 날, 하나님은 땅을 드러내시고 바다를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 풀과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사람을 먹이고 돌보시려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핍보다 풍성함을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넷째 날,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낮과 밤을 나누고 때와 계절과 시간을 정하셨습니다. 세상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움직이는 세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밤과 낮이 교차하지만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다섯째 날, 하나님은 바다의 물고기를, 하늘의 새들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생명은 넘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움직이고 날고 헤엄치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여섯째 날, 마침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몸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히 좋구나.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이자 하나님의 진심이었습니다. 이 모든 창조의 끝에는 한 가지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으나 죄로 인해 그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창조 첫날에 비추셨던 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빛을 다시 보내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조 때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고 부활을 통해 새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이야기는 과거의 신화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살리겠다. 이것이 6일간의 창조에 담긴 복음이며 은혜이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때가 있었습니다. 빛도 하늘도 땅도 사람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의 태초 위에 하나님의 뜻과 사랑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 순간 어둠을 가르며 빛이 생겨났습니다. 빛은 단순한 밝음이 아니라 질서의 시작이었고 생명의 방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기에 좋구나. 이 빛은 훗날 세상에 오실 참된 빛,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숨쉴 공간을 마련하셨습니다. 아직 사람은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사람이 거주할 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언제나 사랑이 먼저입니다. 셋째 날, 하나님은 땅을 드러내시고 바다를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 풀과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사람을 먹이고 돌보시려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핍보다 풍성함을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넷째 날,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낮과 밤을 나누고 때와 계절과 시간을 정하셨습니다. 세상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움직이는 세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밤과 낮이 교차하지만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다섯째 날, 하나님은 바다의 물고기를, 하늘의 새들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생명은 넘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움직이고 날고 헤엄치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여섯째 날, 마침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몸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이 좋구나.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이자 하나님의 진심이었습니다. 이 모든 창조의 끝에는 한 가지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으나 죄로 인해 그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창조 첫날에 비추셨던 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빛을 다시 보내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조 때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고 부활을 통해 새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이야기는 과거의 신화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살리겠다. 이것이 6일간의 창조에 담긴 복음이며 은혜이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